이제는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제 주기도문 파트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목사님께서 이제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을 직접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온전히 새겨지게 되고 그에 따라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기도를 통해 더욱 풍성한 특권과 유익을 누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다 기도를 하고요.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을 누구에게 하느냐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자신들이 믿는 다른 신에게 하고요, 신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믿고 의지하는 무언가에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자신의 소원과 열망을 이루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에 자신의 그러한 소망과 열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행하고 있는 기도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단순히 자신의 욕망과 열망을 아뢰는 차원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온 인류가 자연적으로 드리는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본래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사람은 본래 그렇게 창조되었죠. 그런데 사람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죄된 마음이 들어오는 것에서 모든 것이 어그러졌습니다.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맡겨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 자체를 맺지 못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대한 모든 지식, 나아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즉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와 같은 그 모든 지식조차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으며,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구원받았음에도 구원받은 그 즉시 그 지식과 마음의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자라고 하는 우리들조차 기도를 잘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대로 그저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성경에 비추어 점검을 받아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부분입니다. 직접적으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기에 앞서 잘못된 기도,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 두 사람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본문 5절과 7절인데요 한 문장씩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는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인데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시나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외식은 말 그대로 겉모습을 신경 쓰는 사람인데요, 정확히 어떻게 겉모습을 신경 쓰는 사람이냐면 바로 뒤에 밝혀주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겉모습에 신경 쓰는 사람처럼 기도하지 말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첫 번째 원칙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바꿔 말하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칭찬받으려고, 사람에게 어떤 인정과 대가를 얻으려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혹 존재한다고 믿더라도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에게는 누가 중요할까요? 눈에 안 보이는 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앞에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일부러 억지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나요?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일부러 억지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그 사람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이 원리를 어렸을 때부터 아주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도 아주 잘 들었고요. 네, 그러면 아주 편합니다. 부모님의 지원을 아주 수월하게 받아서 생활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 말씀에 대해 토를 잘 달지 않고 굉장히 순종을 잘했는데, 그 이유는요, 부모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평안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주시는 이런저런 유익을 잘 받아내기 위해서 그러했던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도 순종적으로 다녔고 찬양도 크게 불렀습니다. 저는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따로 중고등부 예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저는 유독 찬양을 크게 불렀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싶어서 그랬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요, 딱 그렇게 찬양 부르고 나자마자 이제 끝나고 나서 어른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죠. 아이고, 목소리 크게 찬양도 잘하네. 그렇게 하면 진짜 어른들이 그렇게 칭찬해 주셨고, 저는 그게 좋아서 칭찬받으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신용들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은 이런 이유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기도한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누구와 대화를 하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 바라보고 여러분의 말에는 제대로 대답도 안 하고 해도 엉뚱한 대답만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대방은 정말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게 맞나요?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분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신경 쓰며 기도한다고 하는 건 이미 그것 자체로 기도가 아닌 것이고요, 무엇보다 그러한 행위만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건 기도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가 아니라고 하시는 것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인데요 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시나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중언부언이 무엇인가요? 했던 말 또 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 말합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자면 해주세요 아니면 정말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다른 종교들, 특히나 우리나라 토속신앙이라고 해서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기도인데요, 일단 이런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진지하게 신을 바라보며 하는 기도입니다. 신의 존재를 믿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정말 신이 있고 그 신이 나의 이 소원을 이루어줄 거라고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아주 잘못된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신이 자기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야만, 아주 사정하며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야만 그제서야 들어주는 좀 나쁘고 까다로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금 반복한다고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내면에 있는 생각과 마음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을 믿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신이 힘은 센데 인성은 나쁜 그런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에게 나쁜 결과를 막고 좋은 결과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 신을 달래하고, 그 달래는 것의 대표적인 방법이 정성 어린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십니까? 한때 어린이들 필독 만화책으로도 나오고 애니메이션도 제작이 돼서 방영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신들 어떻습니까? 착하고 선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아주 못됐습니다.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요, 자기들끼리 싸우고요, 오히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람보다 더 강력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입니다. 보다 보면 오히려 인간들이 더 착하지 않나, 오히려 신들의 변덕에 괜히 인간들이 억울하게 피해보는 일들이 벌어지게 참 인간들이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스토리들을 보면요, 이 신들을 잘 구슬리고 하는 인간이 신들에게 득을 보게 되고요, 괜히 밉보인 인간들이 아주 큰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스토리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신은 이렇게나 까다롭고 변덕스럽고 나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 제사를 드리고 열심을 들여서 만족시켜줘야 하고, 그래서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게 혹은 자식이가 원하는 소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반복 중에 하나가 바로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반복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정성을 들이기 위한 반복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일한 신 되신 하나님이요, 정말 이렇게나 못되고 자기 기분대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는 그런 악한 분이신가요? 나에게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정성과 열심으로 달래야 하는 분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뱉어야 하는 첫 마디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질문과 답을 보겠습니다. 120문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질문 읽어드리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명령하셨습니까? 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도의 첫머리를 통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먼 곳에 있는 신이 아니시며 또 그분이 그저 우리 주님의 아버지만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버지, 내 아버지이십니다. 본래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 너희 사이의 관계를 내가 회복할 거다. 그것도 내가 너희와 연합함으로, 너희와 한 몸이 됨으로 회복시킬 것이기에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다. 너희는 이제 너희의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며 너희는 이제 하나님 아빠와 함께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신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을 통해 정말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힘만 세고 고집스럽고 자기 기분대로 이랬다 저랬다 행동해서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 달래서 나에게 안 좋은 일 하지 않게 잘 막고 나아가 나에게 좋은 것 주게 하기 위해 이리저리 내가 노력하고 정성을 보여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참으로 선하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게다가 심지어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겠다며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고 아빠로서 우리를 대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빠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자식한테 안 좋은 것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자식을 노예처럼 이것저것 시켜 먹어서 자기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가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늘 그 자녀가 잘되고 훌륭해지를 원하는 게 부모님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그 자녀가 무엇이 필요할지, 지금 무엇이 있어야 그 자녀가 더 좋을지를 늘 고민하고 살펴보고 그것이 보이면 그걸 얼마든지 주고자 하는 게 부모라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도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심지어 악한 자도 그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하물며 우리의 하늘아버지,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그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 부르는 아빠는요, 지극히 선하시고 결코 단 한순간도 자신의 신실하심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빠이십니다. 세상의 인간 부모는 혹 자녀를 버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자녀를 잘되게 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빠입니다. 바로 이 아빠가 우리의 아빠요,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 기도하면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아빠입니다. 우리 나머지 질문 121문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란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능력의 한계가 있는 아빠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와는 차원이 다른 아빠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같이 돈이 부족하지도 않으시며 힘이 부족하지도 않으시고 시간이 부족하지도 않으시고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쳐서 모르실 일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있어야 하는 걸 안 주실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빠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걸 늘 먼저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을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주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며 능력이 완전하신데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에게 했던 말을 반복해가며 떼쓰듯이,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안 하면 안 들어주시는 분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어떤 걸 들어달라고 기도한다며, 그게 과연 정말로 바른 기도일까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님, 저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도 했고 헌금도 했고 사회에서 법도 잘 지켜가며 일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후원도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일들 정말 웬만큼 다 하려고 진짜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했던 것들 좀 제발 들어주세요 라면서 계속 반복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귀찮게 해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조르고 떼쓰듯이 기도한다면요, 이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나 자신보다도 사랑하시는 분, 아빠로서 우리를 자기 자식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에게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주 못되고 엄한 분, 나를 어떻게든 부려먹으려고 하는 악덕 사장 같은 분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이 주신 물질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들이 주시는 걸 사랑하고 그 주시는 것에 마음이 다 뺏겨서 그걸 위해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고 조금이라도 더 바라는 유산을 위해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만약 우리의 자식이 우리를 이렇게 대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우리 하나님 아빠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생각하고 더 그걸 사랑하면서 내가 이거 이만큼 노력할 테니까 보상으로 저거 내놓으세요 라고 한다면 마치 그분은 내가 이렇게 다그치고 내가 직접 받을 만한 어떤 대가나 공로를 보여내야 그래야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빠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빠를 보고 아빠가 좋기에 내가 아빠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며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그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말씀대로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마음과 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삶의 모습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나는 너의 아빠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내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예수만큼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너를 위해 이 모든 세상을 만들었고 이것들을 누리라고 선물로 이 모든 건 너에게 주었단다. 모든 자연, 마시고 먹을 것, 지낼 곳, 네 가족, 재미난 놀이거리들, 그 모든 건 내가 만들어서 너에게 준 나의 선물이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 선물만을 바라보려고 하느냐? 이제 그 선물을 너에게 준 나를 바라봐주면 안 되겠니?
지금 너가 쥐고 있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너가 그것 없으면 인생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내가 만들었고 내 손 아래에 있는 것들이다. 내가 얼마든지 손짓 한 번이면, 말 한 번이면, 아니 생각 한 번이면 다 사라져버리게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 너희에게 준 이유는 나를 보라고, 나와 사랑을 나누자고 준 것들이다. 와서 나와 사랑을 나누자.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나와 함께 영원히 누리자. 이리 와라, 나의 아들, 딸아. 내 아들 예수를 보아라. 너희를 위하여 그를 보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너희를 정말 내 목숨만큼 사랑한다는 증거요, 내가 정말로 너희의 그 모든 죄와 걸림돌을 부수어버리고 너희를 다시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이 아들 예수 안에 다 새겨놓았다. 예수를 봐라. 그를 의지하여서 그와 함께 나에게 오라. 나는 정말 너희와 늘 함께하며 너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예수와 함께 내게 오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실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빠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관계요, 신분이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과 신실이 영원하신 아버지이심이 진실로 우리의 믿는 바요, 우리가 정말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의 이 모든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아빠, 나의 하나님 이라고 참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외치는 저와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심을 충만하게 느끼고 정말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가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소중하고 귀한 기도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기 전에 또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 어떤 분에게 기도하는 것인지,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하고자 하시는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자비와 사랑을 품고 계신 분이신지,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확인하고 보고 읽은 이 말씀이, 이 아버지에 대한 진리가 그저 우리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며 아버지 앞에 아뢰며 간구하며 소통하며 교제하며 아버지를 진짜 바라보며 얻게 되는 실제 경험이요, 실제 사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며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당신을 온전히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